오늘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우리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거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는데 이 너희가가 누구냐는 것이죠. 너희가가. 물론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요 너희가가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2차 수신자고 일단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하신 말씀을 상황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순으로 쭉 이어지고 만약 신약학자들은 이 산상순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설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에 하신 설교가 전문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되어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또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이제 많은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팔복에 이 설교들을 쭉 해나가고 계시는 거. 이제 오늘 이 5장 이 부분을 하시는데 이제 이 5장 이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5장 이전에 4장이 있었겠죠. 그게 4장에서 예수님의 각양 각색 병든 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팔복 이제 쭉 산에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그 고침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도 쫙 따라오면서 이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도 앉아 있고 그다음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앉아 있고 또 마냥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이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근데 이제 그 앞에 사실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러니까 세상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꼭 한글로 하자면 그 세상의 그 빛인 거죠. 너희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빛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 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빛입니다. 진짜 빛, 말 그대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에 또 동시에 어둠을 밝히는 빛뿐만이 아니라 되게 귀한 것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난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그 골키퍼 이름이 뭐죠? 제 성이 기억이 안 나요. 현우라는 것만 기억이 나. 왜? 하도 빛현우라 그래서. 그래서 빛현우라 그랬대. 빛현우. 너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광하는 거 너무 잘해서 또는 귀해서 그를 이제 첫 번째 용례에서의 빛이고 두 번째 의미로서의 빛은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바르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나 인격이 그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빛.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빛인데 이때는 이제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의 절대적 질서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뭐예요? 성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계속 할 건데 어쨌든 거기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으라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병고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니 없니 뭐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빛은 아직도 그 뭐랄까요, 명제가 정확하게 이 정의되어지지 않은
물리 과학계에 굉장한 굉장히 아직도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사물입니다. 사물,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러 가지 이 물질 가운데 빛만큼 독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자체가 존재잖아요. 그죠? 빛 자체가 존재고, 이 빛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빛이 파장입니까? 입자입니까? 예? 둘 다죠, 그죠? 파장이냐 입장이냐, 그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인데 관측되는 순간 입자로 이해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빛이잖아요, 빛. 예, 하도 목사님 얼굴이 시꺼멓게 나와가지고 추가로 설치한 빛입니다. 예, 얼굴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나오지만 빛 자체가 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진다고 없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이자 사물입니다. 사물. 그러니까 이 빛은 사물이지만 우리 손에 뭐 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뭐예요? 놀랍게 흙이나 풀이나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보여주긴 하는데 자기 자신은 명확하게 무엇인지 나타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빛이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물인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물은 명확하게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예,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신은 사물인 동시에 다른 사물로 하여금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빛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서 보지 못한다, 소경은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했죠.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집이 어두울 때, 우리 집 애들 어리잖아요. 어두우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 무서워합니까? 눈알이 있으면 뭐해?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물을 볼 수가 없게 되면 뭐예요? 결국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존재니까 빛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빛이 있어봐야, 눈이 없으면, 또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사물이기도 하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정확해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빛이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이한,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 빛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지금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된 존재인 동시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인 동시에 뭔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빛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빛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밤 하늘에 별 뜨죠. 별이 아니라 달 뜨죠. 달. 그 달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죠? 제일 가까운 별인데 어떤 날은 엄청 밝기도 하고 엄청 날은 엄청 어둡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손톱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만월이라고 해서 완전히 동그란 달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뭐 콜로라도나 이런 데가 엄청 크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달보다. 그러니까 다 빛이, 달 하면 저는 항상 달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제가 해상 작전 부대였거든요. 공명훈 해군이라서 이런 거 잘 알겠네. BMNT, ENT를 해가지고 달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거에 따라 작전을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밝은 날은 작전을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작전은 바닷가에 땅 파고 숨어서 간첩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작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작전. 그러니까 달이 밝은 날은 굳이 뭐 지키고 있지 않아도 훤하게 다 보여요. 바다가 어떠세요? 바다가
달빛에 받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은색빛 확 철렁철렁 거려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나 있죠? 그냥 뭔지 다 보입니다. 네, 뭐가 있는지 진짜. 그러니까 그날은 몰래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달이 어둡잖아요. 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밤바다는 그야말로 시꺼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해서 밤새도록 진지해서 땅 파고 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뭐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가 좌우됩니까? 달빛 때문에. 달빛. 달이 지구에서 30만 킬로 넘게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 빛의 밝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밤에 달빛의 밝기가. 그러니까 달은 여러분 스스로 발광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발광합니까? 다르게 발광하죠. 그러니까 달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태양빛입니다. 반사빛. 달은 그냥 암체일 뿐이고 달빛을 반사해서 이 지구에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자기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와, 달 밝다 이러잖아요. 와, 태양빛에 반사된 저 달의 표면이 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달빛이 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면 이런 달빛과 같은 달빛에 반사된 존재와 같은 반사체와 같은 존재로서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스스로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이 다 되면 달빛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 안 뜨겠죠. 빛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반사체와 같은 의미에서 실제로는 우리는 암체지만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심으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이나 달 표면의 빛이나 이렇게 빛이 거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말이 어렵나? 거울의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울 표면에서 반사가 되잖아요. 거울 표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피부로 반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피부로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진짜 순수 반사체하고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표면에 비추어 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냥 반사돼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그릇된 인식과 자아의 더러움을 깨고 우리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지성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셔서 이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에고를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서 우리 마음에 정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사그러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의 열을 불러일으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뜨겁고 사랑한 충만함으로 나아가고자 하게 하는 그 열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이 은혜의 빛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뭐 관심도 없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빛이 들어오고 나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에 의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빛 자체의 기원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 그 빛이 우리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내면화시켜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점에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빛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 그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시대적 사조들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 세계 뭐 인구 통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정의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이 세상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이 책, 말씀의 계시로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막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더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예, 뭐 미신이라든지 또는 누가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은 항상 뭔가 보면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를 팔로우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여기면서 살든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스스로 빛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빛이라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따르면서 살든지. 예, 그래 봐야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빛이고 피조물의 빛입니다. 피조물의 빛. 그러니까 그 빛을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달하면 반드시 진리의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예, 절대 그 빛은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계속 여러분 제가 어릴 때보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정의들이 그러니까 변질되어져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 원칙이 허물어지고 또 받아들이기로 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정해놓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 딱 코로나만 봐도 알겠죠.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바뀌고 예, 지금 보면 3단계 해야 되는데 또 막 그렇게 뭐 자영업자 정도하니까 3단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자 그러니까 또 다 확진자 안 줄어들고 죽을 판이고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뭐에 바뀌어요? 사람들의 인식의 흐름 속에서 바뀌고 경제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명확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빛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지금 막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시대마다 바뀌고 계속해서 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리 체계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진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예, 우리 그 이렇게 신방도에 보면은 딱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 몇 구절만 붙들고 그게 진리라고 막 예,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구절은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아니면 각자 옳다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아니면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가 마치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정확한 기준, 정확한 프레임, 정확한 그 체계들 거의 무정부적인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일부 우리가 그래도 유교의 관성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유교의 관성. 그러니까 어른한테 깍듯이 대해야 되고. 예. 근데 제가 이걸 애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굉장히 꼰대같이 느끼더라고 내가. 예. 어른한테 잘해야지. 어른한테 잘해야 되는 근거가 뭔데? 라고 말했을 때, 이게 그냥 유교적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거창하게 굴러대던 구호 막 그 상강오륜 이런 거 외워보신 분 있습니까? 예, 막 그런 거 할 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막 이런 거 이제 다 흐트러져 있죠, 그죠? 예, 뭐 이제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뭐 그런 거 뭐 전근대적 사상의 인간이라 그러고 막, 예, 그 남자가 이제 제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저는 그거 평생 보고 자라왔는데, 음,
갑자기 아니다. 이 말하면 안 되겠다. 예. 어쨌든 예.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막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아이덴티티는 이제 지금 우리 애들한테는 거의 종이 쪼가리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종이 쪼가리. 예.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건물주요. 예. 그러면 뭐 요새는 또 멋진 말로 표현하되 경제적 자유. 예. 뭐 그런 말로 표현하되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그 뭐 소원 적어서 써서 걸어 놓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 만덕 디지털 도서관 쪽에.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그거 적혀 있더라고요. 소원을 아주 제목이 뭐라 적혀 있냐면 1억 구독 유튜버가 되게 해주세요. 예. 지금은 유튜버입니다. 또 유튜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죠. 특히 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도가 없이 학생들끼리 너네들끼리 토론해서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한번 토론해봐라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마약 섹스 게임. 마약 섹스 게임 이 세 개가 최고의 가치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제 게임 뭐 섹스 마약 이런 거 추구하니까 행복하던가요? 뭐 그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하던가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참된 가치를 깨뜨려 버리고 참 자기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잖아. 어떻게 보면 건물주, 뭐 경제적 자유, 뭐 유튜버.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했을 때는 신이 났어요. 진짜 지금도 신이 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 이웃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프린스턴 대학에 왔던 교수님이 그랬다더라고요. 결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굳이 그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걸 매여야 되냐?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우주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생적인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점차적으로 진화된 동물이나 마찬가지이기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람하고 사람끼리 결혼할 필요 없다. 동물의 세계인데. 그래서 소하고 결혼해도 되고 개하고 결혼해도 되고 고양이하고 결혼해도 되고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애견 카페도 되게 많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개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왠지 개의 나라. 미국도 그렇고 막 개한테 재산 주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인간이 유일한 빛인 진리를 거부하고 이제 자기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진리들을 만들어내고 부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바꾸고 막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기를 거듭해오면서 엄청난 산업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돼요? 그 잉여 생산물이 엄청나게 남죠. 그러니까 이 잉여 생산물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이제 동시에 발현하는데 온 세계가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생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생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광고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광고가 만들어져요. 왜? 자기들도 빨리 팔아서 소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은 필요해서 구매한다 라는 개념이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필요해서 구매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또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구매를 촉진시키는 광고의 태동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게 만들어서 팔자라고 하는 게 광고입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 하게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광고 보시면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기막히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돈 주고 삼으로써 아주 그 대리적 만족을 확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명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자기는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지금 좀 잘 살잖아요, 그죠? 네, 잘 살잖아.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릴 때 했던, 제가 딱 소명이 나이 때 한탄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가난한 썩어 빠진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어릴 때 나 그 생각했거든.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왜 부산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완전 다르죠. 한국이라는 입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 지금 마냥 행복합니까 지금? 그냥 마냥 행복합니까? 풍요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마냥 행복한 삶을 삽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시대적 흐름 보면 불행한 사람 더 많고요, 이혼하는 사람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 엄청난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 집사람이 딱 대표적 케이스거든. 그리고 또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 그 정신병, 자아분열 현상, 마음의 병.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저는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또 이 문제는 뭐냐면, 의학과도 이제 자본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합당한 진단을 해주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병원이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이런 걸로 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고 공정하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에 말했죠, 뭐 우울증, 공황장애는 대부분 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스스로 죄된 행동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얻게 된 어떤 열매에 더 가깝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인격 함량이 안 돼 있고, 사회적인 훈련이 안 돼 있고, 언어적인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곡해해서 해석해서 이해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 맞춰서 해석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자기 자신이 마냥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뭐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우애하고 공통의 가치를 찾아서 서로 도덕적인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기 싫어하고 정의도 내려지지 않고 분명한 그림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딱 이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성 문제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인성 문제 있는 겁니다. 진짜 인격성에, 인간성에.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빛. 오늘 여기서 단수로 나오는 진리의 빛이라는 기준 자체를 하나님 밖에 있는 진리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 겨우 자신도 보고 남도 볼 수 있는 인간인데, 자기가 빛인 것처럼 여기거나 또는 다른 빛을 빛이라고 여기고 따라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정말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작은 빛 쪼가리라도 발견해가지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의 반영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것처럼 그래도 그럴싸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빛의 파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편적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인데, 그걸 그릇 해석해서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객관적인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사람을 따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우리는 뭐냐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참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모태신앙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같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진리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저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알라든 붓다든 하나님이든 예수든 그냥 절대적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절대적 신이 없다. 진리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혹은 진리를 알아도 관심이 없고, 진리가 나에게 와도 진리를 버리고 살고자 하고, 어떻게 삽니까? 오직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 세상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살면은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도록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대로 만족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을 주셨다. 절대 공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리움을 주셨어요. 이 그리움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이 절대적 공간,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 이 그리움이 해당되는 그분께 진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체스터필드라는 사상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쾌락에 탐닉을 하고 자기 사익을 쫓고 자기 유익을 쫓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N번방 사건, 뭐 버닝썬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막 여러분 막 채팅창에 키보드 워리어들 막 욕하고 막 난리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못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거든요. 왜곡된 자아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적 현상이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채워질 수 있는 절대적 그리움이 있는데 그 그리움이 채워지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빛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과는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단정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에 힘쓰려고 하고 기도에 힘쓰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때렸습니까? 누가 협박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이 막 공포와 막 무섭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붙들려서 지금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며 살았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 나 자신이 최고였고 내가 우성이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나의 유일한 어떤 낙이었고, 근데 어느 날 어둡던 인생에 이 찬란한 빛이 들어온 거죠. 진리의 빛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었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지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몸담을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면서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줄기 분명한 빛이 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뭐가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깨달았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내가 따르고 섬겨야 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사물의 올바른 이치의 질서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는 뭘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을 철떡같이 사랑했어요. 모든 것이 그 세상의 것으로 향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상처럼 섬기던 거.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몰랐던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이제 이 세상은 원래 더럽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모든 지성과 그 바쳐야 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높인 그 대가가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서를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이 됐건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수련회든 뭐 말씀을 읽다가든 혼자 기도하다가든 빛이 없이 살았던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울기도 했을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달콤하고 그런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진리의 빛이 거기에 있어서 말씀의 빛이 거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 보니까 주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이 너무나 망가뜨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향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끝날 때 됐는데 왜 안 끝나냐 하는 눈빛으로 보는 분이 계시는데 네, 오늘 사랑방 모임이 없어서 제가 저번처럼 조금 깊이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 끝나고 또 우리 그 원래 청년고 건신 예배 때 만들었던 그 10분짜리 이렇게 우리 사연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다 마치면 아마 한 3시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의 가짐을 충분히 가지시고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면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문법적으로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한 번씩 이상한 기도가 있거든요. 이상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신 거죠. 그죠? 빛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우리 양심상 아무리 아전인 수격으로 내 편을 들어봐도 나는 빛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민망하거든. 그래서 조금 지금은 빛이 아니니까 내가 좀 노력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래도 빛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기대감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네,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빛입니다. 옆 사람 관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근데 이 빛이 다 동일하게 비추는 빛은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저 바닷가의 등대처럼 비추는 빛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휴대폰에 비치는 빛, 빛 정도의 빛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볼똥말똥하는 빛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사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게 오히려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제발 좀 성경책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가방에 꼭 넣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꼭 허리춤에 차고 다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제발 학교 식당에서 그냥 밥 먹지 왜 꼭 기도하고 먹는지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은, 어떤 사람은 빛은 찬란하게 비추는 빛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희미하게 꺼져가는 불빛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도 빛은 빛입니다. 약하든 강하든 우리가 지금 그런 모임입니다. 약하든 강하든 빛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빛이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그 빛, 내가 발산하는 어떤 빛 때문에 자기를 다시 보고, 그 빛 때문에 예전에 내가 보았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효과는 이제 이 빛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얼마나 빛을 발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찬란한 하늘에, 정말 그 아까 말한 콜로라도 하늘에 있는 달, 거대한 달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거의 뭐 사망 직전의 별처럼 볼똥말똥한 그런 별처럼 살 수도 있고, 한편으로 희미한 빛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 빛, 지도 지푸밖에 없으면서 다른 빛 받은 사람까지 다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빛처럼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받은 그 빛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빛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나고 불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추고 또 남을 비추고 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게 성화체 측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빛의 광채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의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진짜. 물론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뭐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 강렬한 빛이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느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는 마음이 들었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 읽으면 너무나 달콤한 말씀처럼 들렸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를 하면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드렸던 그 감격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나?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뭐냐면, 몇 달만 지나면 이 기쁨과 빛이 다 사그라들고, 알죠?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금속이 식으면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더 강철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이제 그 전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한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유혹들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빛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 빛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면서 타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이 받은 빛과 함께 내 안에 비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도록 해야 하는 이 일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이걸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을 때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매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치는 거 뭐 이런 거에 맛보기가 우리 제자반 아닙니까? 새내기 양육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렬한 그 뭐 은사를 받거나 초월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빛을 제대로 발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간직하고 발산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또는 태도가 불량한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졸릴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전날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졸릴 수 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잤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좀 제발 전날에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새벽 뭐 2시에 3시에 잤다는데 뭘 하고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졸 수 있습니다. 전날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지금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고 했다라는 그 쪽팔림 때문에 와서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다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관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빛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밀접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매우 많이 나오고 우리도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영광 돌린다는 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있는 거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광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존 웨슬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알 듯 모르듯 아리까리하게 알쏭달쏭하게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찬란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럴듯한데 알 듯 말 듯 감이 오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하나님 영광 돌린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영광과 빛의 개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발산적인 영광입니다. 발산적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나타나는 거 보죠. 발산적 영광. 뭐 대표적인 예로 가시떨기 나무의 인재,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곳에서 인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기둥들, 또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뭐냐면 발산적 영광입니다. 발산적 영광. 약간 막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발산되는 표시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효과적 영광. 효과적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이 땅에 두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습니까? 이름, 하나님의 존함 대해서 제대로 한 적이 없군요. 예, 예, 이름,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지훈 하고 불렀을 때 양지훈의 발톱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양지훈의 전체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기 뭐 누구냐 갑자기 동규, 김동규 했을 때 김동규의 모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김동규 인간이라는 전체를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전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효과적인 영광.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본질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뭐 제가 훨씬 태어나기도 전에 예전에 그 어떤 나 다르게 해야겠다.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푸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인종차별도 심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6, 7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대요. 이민 가겠다라고 말하면은 조건이 있었대요. 돈이 많은 부자도 이민 가겠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었대요. 무슨 조건이냐? 200달러까지만 갖고 갈 수 있다. 나머지는 한국에 다 놔두고 가라. 예, 그렇게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잘 사는 나라죠 나름.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대한민국을 압니다. 여권도 어때요?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에 비접시 최고 많이 갈 수 있는 비자라 그러죠. 예, 그래서 막 그 위조 여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교 나간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한 그 선망의 대상입니다. 특히 동남아 이런 국가에 있어서는 나라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 우리가 그때 작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사인 몇백 명한테 사인한 게 아니라 예, 나라의 위상이 높아서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아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태양빛은 싸그라들지 않듯이 구름이 아무리 두텁게 끼고 그 구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눈도 맞고 우박도 맞고 하지만 모두 지상 10km 이내에서 일어나는 이들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는 땅에서는 포부가 퍼붓고 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 보이고 미세먼지가 끼고 난리가 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쳐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죠.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죠?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분 있습니까? 딱 하늘로 딱 올라가면 와, 정말 경탄을 하게 됩니다. 경탄. 네, 그러니까 그 태양이 본질적인 본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밑에 있는 태양빛은 이제 효과적인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비, 뭐 우박, 미세먼지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그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막 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좋은 뭐 선행을 하고 또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면은 사실 우리 막 덕천제일교회 하면 부산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좋거든요. 거기에는 덕천제일교회가 없지만 와 그래도 역시 덕천제일교회 청년답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예,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딱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저 덕천제일교회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엉망진창인가 보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높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라. 예,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없으면은 찾으세요. 예. 빌립보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예, 빨리 찾으세요. 저는 적어놨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그러니까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복수인데 빛은 단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빛입니다. 뭐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빛은 하나지만 우리는 다양합니다. 지문 10손가락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문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다 다양합니다. 그죠? 본성, 성격, 인격, 자라온 배경, 재능, 외모, 지적인 수준, 지능, 뭐 힘, 사회적 지위, 강휘성의 힘과 오재민의 힘이 다르고, 또 누구 이제 허찬영의 힘이 다르고, 그렇듯이 소셜 스킬, 말빨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다르죠, 우리 모습이. 심지어 우리 쌍둥이도 있지만 쌍둥이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울링이 좀 납니다.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직업적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다 직업적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뭐 저 같은 소수의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 장사하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장사를 하고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똑똑하고요. 그 지능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똑똑하지 않답디다. 멍청하답디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모습으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각각의 모양으로. 그게 바로 하나의 빛입니다. 하나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가지고 있습니까? 자매들은 거의 거울 가지고 있죠. 거울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 청년부 지금 100명 넘게가 뭔 소리죠 갑자기? 그 거울을 다 하나씩 들고 가서 저기 언덕 위에 햇빛이 비치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반사시켜 본다 생각해 보세요. 힘 좋은 남자는 대문짝만한 거울도 갖고 올 거고, 또 뭐 이만한 거울도 가지고 올 거고, 또 이만한 거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모나서 뾰족뾰족한 거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찔려서 피 철철 나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미련하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다 그 거울을 가지고 와서 그 빛을 이제 반대쪽으로 반사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골짜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없는 골짜기에. 하트 모양 거울은 하트 모양의 빛을 반사시키고, 동그라미의 모양의 거울은 동그라미의 빛을 반사시키고, 깨진 모양의 거울은 깨진 모양의 빛을 반사시키고.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지만 그 빛의 빛깔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의 빛을 찬란하게 반사하고 있는 거. 그 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양 비치는 거기에 딱 비치는 언덕에 가서 태양이 비치지 않는 딱 그 골짜기에 반사시킨다고 하면 생각해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 반대편에 어두운 절벽에 그 빛을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이 언덕에서 크고 작은 각기각양의 모양으로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반짝임의 빛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빛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자기의 등 뒤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자녀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빛, 우리는 빛입니다. 아무런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라 칭하셨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셨을 때 이제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빛으로 말하시거든요. 신학적인 빛. 첫 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이 있었으니 비추는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이제 또 여기서 또 두 가지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이제 하나는 신성의 빛입니다. 신성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독생자죠.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추워도 감추는 것이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만약에 그 빛을 비추면은 인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추면 인간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때요? 인성의 빛으로 감추시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수많은 오디오로 들었지만 비주얼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빛은 사람들에게 숨기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도 이 빛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 마귀들도 귀신들도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굴복을 하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빛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빛이 참 빛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처럼. 마귀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비치는 걸 압니다. 근데 믿어서 비추는 빛하고 알기 때문에 비추는 빛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섬기시고 많은 인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율법의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손에는, 알고 보니까 한 손에는 사랑의 회초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 손에는 싸매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 오늘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 의지할 것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완벽한 쉼의 자리였습니다.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 품 안에서 위로와 용서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빛은 아니지만,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빛이 마치 나의 빛인 것처럼 발현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은 마치 나의 빛과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란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에 영향을 미치시고 이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빛을 받으시고 비추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껏 내가 어둠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추악하고 부끄러웠다는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찬란한 지식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닫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섬기면서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가꾸고 돌보고 리페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합당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사역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 그래서 나의 쫓아야 되는 이 세상일 수 없고 나의 숭배지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진정한 보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흘려보내는 사랑한 거대한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낙이자 기쁨이 된다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살았지만 전혀 이제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전에는 만약에 저는 그랬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간증해도 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말하면 너무 좀 그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돈을 벌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돈 벌면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뭐 자랑하면서 슈퍼카 같은 거 사고 싶고 뭐 집 같은 거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크든 작든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헌신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뭐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나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먹고 사니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각 있는 곳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달라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각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타올라야지만 어리석은 버리고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거의 말씀의 결론에 맺어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뭐 코로나 하면 우리 계속 욕 먹었죠, 그죠? 교회발,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 이번 3차 때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영화 뭐 한때는 완전 껌이었죠, 껌. 기독교 씹히는 거 계속 씹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욕을 먹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의 행동에 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겠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수련회 때마다 회개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마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했다고요. 예, 수련회 때 울기도 하고요. 예, 부흥회 때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살았고 그 진리의 빛을 매일매일 자기에게 비추어 보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전보다 더 악한 야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인간. 예, 성폭행, 뭐 사회악, 뭐 오만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 이 빛을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빛 아래에 머물러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될 때,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실현.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의 빛입니다.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다. 정관사 붙이셔서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 타락한 세상,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방탕한 세상, 그 세상이 지금 그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세상은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주님의 형상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 경향 속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록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두운 절망의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추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추는 거. 여러분 그 100세 시대라 그러죠. 근데 100세 시대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한 120세 시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청년 같은 경우는 아직 100년 더 살아야 돼. 뭔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저 한번 생각해봐요. 70세가 넘어가면 넉넉 잡아서 이제 의학이 발달된다 치고 한 80세가 넘어가면 지금도 보면 70세가 일반적으로 70세가 넘어가면 노쇠 현상이 급격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70세가 이전이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퀄리티가, 삶의 퀄리티가. 근데 이제 수족도 마음대로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생각과 지성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120살까지 그 상태로 살아라고? 그 고문이죠, 그죠? 지금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교구 사역할 때 그 신방 가면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옥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감옥하고 진짜. 그러니까 많은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어떤 질병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그 궁핍과 결핍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는 진짜 그 로보토피아 있죠. 우리는 일하지 않고 진짜 뭔가 자동화가 모든 것을 일하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고기 같은 것도 여러분 동물 안 키워도 된다 그러죠 이제. 그 실험실 고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해서 고기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동물도 키울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가 없는 세상. 예, 계속해서 그 유전자 공학을 발달시켜서 이제 막 그 호박만한 쌀알, 수박만한 감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이제 식량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벼도 여러분 한 폭이 예전에 이만큼 심으면은 이제 뭐 열 몇 알 났지만 지금은 막 수십 알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쌀은 풍년이죠. 여러분 흉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예,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풍년입니다. 예, 농사를 지으면은 그만큼 개량이 되고 개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량도 풍부하고 먹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120살, 130살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0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장담할 수는 없죠. 답할 수는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그, 여러분 혹시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차인표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시켜주는 특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탈출을 시켜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만났더니 목사님한테 다시 북한으로 좀 보내달라고.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예, 여기 있으니까 핍박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예, 누가 뭐 교회 가지 말란 말도 안 하고, 감시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심령이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라가고 부패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고요. 예, 사람이. 어떤 의사 쌤이 그 눈 그 개안 수술 알죠? 개안 수술. 눈 감은 할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렸대요. 그 할아버지가 6개월 뒤에 다시 그 의사한테 와가지고 내 눈 좀 다시 감게 해달라고. 예,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할 줄 몰랐대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과학의 발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하냐는 거죠. 예, 그곳이 진짜 천국이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여러분 강남 되게 잘 살잖아요 서울에.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막 천국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강남에서는 아프지만 않으면 여기도 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굳이 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과학의 발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믿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받고 또 발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가 허공 중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돈이 많지 않아도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저렇게 기쁨의 삶을 사는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참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진리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오는구나.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저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을 펼치라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찬란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추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